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후대에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그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견고해졌지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또 그 왕 르호보암의 행위를 본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고 강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지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에서 나온 줄로 착각하지요. 그 다음부터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였던 다윗도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졌을 때 밧세바를 범하여 범죄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보다는 오히려 강하고 견고해져서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교만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했다고 했습니다. 7절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라고 했어요. 겸비하다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 혹은 엎드리다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그 앞에 계신 분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공경, 그리고 그분을 가장 높인다는 마음의 표현이죠. 즉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졌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하루를 잘 살고 못 사는 일이 마치 그날 하루의 성과가 얼마나 되는가에 달린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얼마나 진도가 나갔으며 비즈니스 매상은 얼마나 올렸으며 유력한 사람들과는 얼마나 더 신뢰관계를 쌓았고 또 직장에서는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고 크레딧을 쌓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집착할 수 있죠. 그러나 하루의 성패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일이 예상대로 술술 풀리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유지한 채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은 한동안 애굽의 왕 시삭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셨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란 죄 지은 것을 전혀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조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벌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나쁘고 파괴적이며 엄청난 아픔과 상처들을 만드는 것인지를 징계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시삭의 종이 되어 죄의 무거움을 경험해야 했죠. 다윗도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지요.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는 있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을 하나님은 데려가셨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끝에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의 왕위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 가운데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합니다. 그 징계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다시 온전히 신실해졌고 이제 강력해지고 부유한 상황에서도 결코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라고 착각 속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살만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당분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가장 잘 될 때,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 보일 때 주님 앞에서 더더욱 겸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르호보암처럼 삶이 견고해 보이고 일이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해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징계로 인해 하나님의 손이 아닌 세상의 손에 이끌려 그것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휘둘리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